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수양회를 떠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대학부 자녀들이 오늘 오후에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내일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인데 내일도 역시 물론 새벽 기도회가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영어 설교도 있으니까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별되는 또 다른 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의를 가리켜서 율법의 의라고 해요. 율법의 의란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획득하려 했던 의입니다. 과연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거죠. 육신을 지닌 인간,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이 율법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일까?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사의 전개에 있어서 왜 주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던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인간에게 구세주의 필요성,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 인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 무의다, 가능하지 않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율법을 주신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이 역사 속에 도입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 말고 또 다른 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되는 의이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이고, 그 의는 느닷없이 돌연히 계획도 없이 우발적으로 생겨난 의가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구약 성경의 뿌리박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등장한 하나님의 의다. 바로 21절 22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가, 임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건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중요한 차이. 율법의 의는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려 했으나 결국 무의에 그친 의가 율법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의, 그것은 완성된 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되지만, 그것을 내가 거부해 버리면, 그것을 불신앙으로 거절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져서 살게 되자, 인류의 시조에서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오히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착착 실행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구속. 구속은 바로 리뎀션을 말하는데, 구속이 뭔가? 구속은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효능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죄값을 지불해 내는 공로요, 가치를 말합니다. 구속의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로마,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제가 있지 않았어요? 노예제는 그야말로 처참한 비극적인 죄악된 제도인데, 그 마스터,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해서, 슬레이브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주인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 아래서 노예로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물건처럼 사고 팔고 노예 시장에 넘겨졌을 때 누군가가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를 방면해 준다. 구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구속은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놓아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죄의 굴레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이 뭐였죠? 죄값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피가 의미하는 바는 적혈구, 백혈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이 구속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이 구속이다 라고 하는, 마치 구속에 대한 정의를 내리듯이 구속의 의미를 밝혀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구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곧 뭐라고요? 구속은 죄사함이다. 구속은 죄사함이다. 근데 그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 그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동기, 마침내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동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나의 것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25절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랬습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양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피로 인하여는 은혜를 가리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목제물의 효력 발생,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치게 되는 것,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을 공로와 가치를 지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였고, 그것을 내가 힘입으려면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반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죠. 그러나 2000년 그 전 시대에 인간이 범했던 죄악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 시대에 범했던 죄악에 대해서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임하게 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구약 성경에 또 십자가 이전 시대 인류가 범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치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어요. 간과. 하나님이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나 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이고, 인간이 단견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에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인간이 지었던 죄를 간구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의를 드러낸 사건이고, 십자가 이후에 인간이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데,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셨던 것에 대하여 자기 의로우심을 십자가로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다른 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역사 속에 도입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도입하셔서 이제 누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그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일체 불문에 붙이시고 간구하신단 말이죠. 패스 오버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간구하시고 묵구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이제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악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구속의 효력으로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을 힘입어 행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